참 예수님, 참 예수님, 미사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교 주일이고 또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동아시아만 그렇습니다. 서구나 미국이나 호주 이쪽은 전교 주일, 전교의 달이 없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으로 복음화의 길로 안내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전교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화, 말씀드리는 전교는, 선교는 복음화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선교사고 여러분도 선교사인데 바로 선교사는 뭐냐?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교하는 것인데 그 전교가 바로 복음을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전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모범이 오늘 복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를 바로 부르셔서 산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복음화 사명의 규정들을 4가지를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모든 민족들이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4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말 이 땅을 떠날 때 말씀하신 복음화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것, 그리고 가르치고 실천한다는 것. 3가지가 되겠지만 마지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권한받은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제1독서에서 나오는 말인데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 길을 걷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께 가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갈 때 국경이 안 보이죠. 경계가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경계를 쳐놓고 자기 바운드를 쳐놓고 자기 나라라는 경계를 쳐놓고 넘어올 수 없죠. 비자라는 걸 받아야 되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각자 또 각 가정, 각 사회, 각 나라 경계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께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화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경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함께 간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인구가 요즘에는 77억 정도 됩니다. 77억. 근데 굶어서 배고프고 기아로 이렇게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생산량은 77억이라는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생산량은 1년에 15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생산량을 만들어요. 그러면 77억인데 150억이 먹을 수 있는 생산량을 만드는데 왜 가난한 사람, 기아 이거 왜 생기냐는 거죠. 경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께 함께 가자는 거예요. 복음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교는 새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당 크니까 많이 오세요, 모으세요. 그거 아니죠. 그것은 정말 부정적인 의미에서 중세 때부터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이 바로 선교랑 잘못 오해돼서 북미, 남미 이런 쪽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선교의 의미로 해서 많은 제국주의적인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아주 깔려 있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을 역이용한 것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가치들이는 것이죠. 거기에 희생당한 많은 선교사들도 예수의 신부님, 프란치스코 신부님들 다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정신에 의해서 그분들도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교, 복음화를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화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전교주일이 없어요. 그런 식의 전교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 대신 복음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성당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바로 2세 교황께서는 새로운 복음화라는 말을 만드셨어요. 새로운 복음화. 새로운 복음화는 뭐냐면 유럽을 일단 지칭한 겁니다. 유럽 사람들 세례는 받았지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새롭게 복음화하자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자가 되자. 제자가 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만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건지 알죠? 제가 우리 성당에서 하는 매일 말씀이라든가 예비적 교리라든가 모든 특강들이 다 복음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세례를 주어라 하는 거예요. 세례도 역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제자 교육에 우리 얼마나 많이 애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도 쓰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유튜브 성당에 나오는 그 매일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 교육, 스스로 하는 제자 교육이고 이제 곧 이어서 내일부터 성당 개방이 되면 가장 중요한 세례 성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성인 세례를 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화의 사명이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성경은 명령했다고 하는데 명령은 우리 군대식이 아니라 정말 권고했던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 것. 가르친 것이 뭐예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실천하는 건 뭘까요? 이웃사랑이에요. 단순합니다.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사랑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말씀드렸죠. 7집 7억 명의 이 지구인들이 1년에 생산하는 양이 150억 명이 먹고도 남는 생산량이 있는데 왜 복음화를 더 나눠야 된다는 해석이 아니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실천하게 해라. 근데 결국 따지면 두 개예요. 제자와 세례받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 것. 딱 두 가지예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는 사랑하고 일을 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일. 사랑의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자가 되고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사랑의 일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의 담장, 나의 벽을 넘어 이웃에게 다가가는 사랑, 내가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전교예요. 전교는 성당 다니세요, 이것도 물론 전교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복음화를 살아가느냐, 복음을 살아가느냐.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복음화 사명도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경계를 낮추고 내 담을 좀 내려서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고 내가 잡고 있던 손에 있는 것들을 좀 펴서 나누고 살자는 사랑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그런 나눔과 동시에 저 넓은 저쪽에
굵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 바로 나의 담장과 나의 벽, 내가 쥐고 있는 손을 펴서 가까운 이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어려운 곳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따라서 복음화는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한 가지와 이렇게 이런 복음화의 사랑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기도 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6월 말부터 록다운이 4개월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일을, 복음화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 라너라는 예수의 신부님인데 2차 받은 공의를 설계한 신학자이신데, 그분은 21세기의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영성생활, 특히 신비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더 하나 들어가는 영성생활, 신비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뒤집으면은 영성생활과 신비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생활과 영성생활은 뭘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꽃 한 송이를 주면은 물질적인 꽃을 받고 기뻐하죠.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그 사랑의 마음, 안 보이는 사랑의 마음이 영성생활이에요. 영성은 안 보이는 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요즘에 영성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의 영성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종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간 어려운 갈등과 고뇌와 특히 심리적인 어려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 공부, 또 여러 가지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습니까? 심리적 상담, 모든 걸 포함해서 이것은 영성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많이 얘기해요. 마음 공부가 뭘까요? 마음 공부는요, 보이는 글자 그들의 지식 공부, 보이는 지식 공부를 넘어서 안 보이는 마음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안 보이는 마음을 공부하자는 것은 안 보이는 영성을 살아가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공부를 뛰어넘어서 안 보이는 영성. 안 보이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영성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영성생활을 하는 주체로서 나는 어떤 것이 영성생활일까요? 몸은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몸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안 보이는 영혼, 그것이 바로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정서고, 그것이 바로 감정이고, 그것이 느낌입니다. 영성생활은 지식 공부를 넘어 안 보이는 영성, 생각과 느낌과 정서와 감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느끼고 되는 대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생겼고요. 마음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왜 불편합니까? 그것이 갈등이 왜 생기고 그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타인에게서 휘둘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중심을 잡는 것이 마음 영성, 마음 공부인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어떻게 하나 기웃기웃 하다가 마음을 다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뭐라고 하는 것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치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어떻게 하나 기웃기웃하다가 마음은 간대가 없기 때문에 다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고 갈 길을 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마음 영성이고 소위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영성 생활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배우고 연습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몸에서 안 보이는 건 뭘까요? 생각이 안 보이고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느끼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고 영성 생활이에요. 영성 생활, 마음 공부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픈 대로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넘어져서 외상을 당할 때 피가 철철 흘리니까 너무 아프죠. 마음도 다치면 피는 안 보이지만 외상으로 다친 것과 똑같습니다. 피가 안 보이니까 안 아픈 척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쌓입니다. 쌓여서 더 큰 폭발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배우고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성생활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특히 영혼 돌봄을 말하는 것이 그 방법 아는 것이 영성생활인데 그 방법을 알려면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고장나면 자동차 기술자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 잘 몰라요. 하지만 잘 운전만 하는 방법 알면 되죠. 우리 인간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쳤어요. 몸이 다치면 병원에 가잖아요. 마음 다치고 생각 다치면 안 가.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영혼을 돌볼 수 있고 회복되고,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이고 생각 수업이고, 이것을 그리스도 전통 가톨릭에서는 영혼 돌봄, 영성생활, 신비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영성생활, 신비생활을 살아갈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복음화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복음을 보고서 함께 기도하자는, 주님의 산으로 가자고 하는 민족들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4개월 동안 말씀을 많이 받았고, 이제 내일부터 성당에 오셔서 말씀을 고백하고 마음 공부, 생각 수업, 영혼 돌볼 수 있는 영성 생활을 구체적으로 스승을 따라서 살아가는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